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 기쁨을 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존귀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다시 한번 손 들고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다시 일어나서 예배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장 다 같이 찬송 부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참회의 기도를 읽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능력인 줄 알면서도 말씀보다 가진 것을 신뢰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인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도울 자를 찾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예배가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을 알면서도 한 번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막상 일어서고 나면 또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시는데도 힘들다고 불평은 하면서도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청년부 임원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서명숙 부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날짜로 감염자가 2,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8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빅토리아도 어제부로 이제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베트남 허로이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전우영 정선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베트남 153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원식 박현숙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옵기는 청년부 임원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젊은이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명숙 부장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85만이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로 이 땅에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옵기는 베트남 허로이 종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우영 정성경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153 아카데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원식 박현숙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153 아카데미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베트남 사회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태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말씀이 신비에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12쪽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38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 이사야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사야서 39장 전반부의 마지막 4장 36, 37, 38, 39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마지막 4장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히스기야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몇 군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3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에 또 4장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 그리고 이사야 조금씩 내용이 관점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역대하가 그래도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기록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열 왕국 가운데 여러분 남유다 왕국은 20왕이 집권을 했고요. 북이스라엘은 19왕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 총 39명의 왕이 왕으로 그렇게 재위를 했는데 그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왕들을 보면 유다 왕인 아사 왕,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말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6대 왕인 요시야 왕, 이 세 왕이 그래도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좀 몇 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도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 그는 다른 어떤 왕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신앙, 그의 삶 전체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왕이에요.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왕으로 재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선대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렇게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왕으로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열왕기하 18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는 아비였다, 그리고 스가리야의 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여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에는 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대하에는 아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비나 아비야나 똑같은 말인데, 아비라는 말은 그 말의 뜻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고요. 아비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비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가 아버지가 스가랴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인 스가랴의 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비가, 히스기야 왕의 엄마가 얼마나 신앙적인 가문에서 성장했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선지자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말씀의 사람으로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를 아주 신앙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이사야의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지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텐데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즉위할 당시는 여러분, 남유다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때 아하스 왕 때에 여러분, 성전을 전부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가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 아람이 만든 그 신전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돌아와서 똑같은 것을 남유다에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는 성전은 다 폐쇄하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즉위할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러한 때에 히스기야 왕은 즉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시작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러분,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말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 첫 해 그리고 첫째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말입니다. 25살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아버지가 잘못한 것들을 전부 다 혁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 중반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5절 중반절에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성결하게 하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 먼저 레위인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이 먼저 성결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도 사람이 깨끗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성결해라. 사람이 먼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깨끗하게 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볼 텐데 역대하 2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 백성에게까지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일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 아버지 때에 그 성전에 갖다 놨던 더러운 것들을 다 내요. 예배가 중지되니까 다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니까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들을 모아서 먼저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습니다마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은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산당과 주상을 다 깨트려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셔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팡이 막대기에다가 놋뱀을 만들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치료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고침을 받았던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놋뱀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부셔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27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0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의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자, 우리 보십시다. 그는 지금 예배에 집전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했어요.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전을 다 부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들이 예배하는데 기쁨으로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굽어 경배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 글을 하나 보냈어요. 그런데 그 글은 전 총신대학 학장이었던 정성구 목사님이 쓴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거는 길어서 뭐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썼던 내용이에요. 개혁주의 예배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너무 길어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개혁주의 예배는 뭐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것이다. 개혁주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만남이다. 그 만남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기도로 우리의 언약을 아뢰고 주의 종의 복음적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될 때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하 30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지금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됐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됩니다. 성전이 정결해집니다. 사람들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히스기야는 또 다른 것들을 시행하는데 그동안 해오지 않던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즐기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들이 근 400년 가까이를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회복하는데도 방해꾼들은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10절입니다. 역대하 30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말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히스기야는 여러분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남유다도 이제 거의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바르게 드리자. 그동안 못했던 유월절을 좀 회복하자. 그리고 북쪽 사람들까지 다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26절 그들이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절기가 회복될 때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로부터 여러분 지금 역사를 계산을 하면 근 40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 400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절기를 지키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은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예배가 회복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행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형통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는 지금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아수르가 침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수르가 침공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임신을 했는데 만삭이 돼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을 힘이 없다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 낳을 힘이 없다. 우리나라가 쳐들어온 아수르를 대항할 힘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자기의 부하인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에게 위협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제가 그래서 큐티할 때도 올렸습니다마는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조롱을 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너희 왕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거라고 하지만 믿지 마라. 그렇지 않다. 어떤 나라도 아수르 왕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다. 주변에 어떤 나라가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항복하면 먹고 사는 건 그대로 잘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얼마나 위협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회복됐던 그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와 함께 하는 자들은 육신의 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히스기야 말을 듣고 안심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대한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곧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도자인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들은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백성들이 안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은 지금 당시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6절 7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말 때문에 무서워할 거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20절에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 그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 한마디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다른 문제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것은 끝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19장 35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여러분 열왕기하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대하에는 한 천사를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의 천사나 뭐 똑같은 겁니다만은 역대하에는 여러분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한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천사 보냈다는 거예요. 한 천사. 그까짓 거 여러 명 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천사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을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와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다.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전멸돼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의 군사들은 정예부대예요. 아수르의 정예부대들입니다. 18만 5천 명의 장수들이요 최정예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 한 명 보내서 그냥 싸그리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대군이요 사람의 눈에는 최정예 부대요 사람의 눈에는 감당할 수 없는 군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천사 한 명 보내서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에 수많은 아람의 군사가 포위하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여니까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들이 전부 다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사들이 다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전술이 좋으면 뭐합니까? 눈을 멀어버리면 장님이 돼버리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성을 둘러쌉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 저녁에 그 아람의 군대들이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지금 원병을 저들이 불러가지고 지금 원병이 지금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전부 다 놓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만 듣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발굽 소리를 듣고는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들,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발굽 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도망가게 하십니다. 그들을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전부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진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떨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전쟁의 승리를 거둡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대하에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이 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거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 부른다. 그러니까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15년간 연장시켜 주시는데, 이사야 38장 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비유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라고 한다. 너 이제 끝났다. 너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라 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가 자기 집에 다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면,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가 지금 너 이제 하나님 불러, 너 이제 끝이야, 너 유언하고 준비해, 그리고 집으로 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너 빨리 다시 가라, 히스기야 왕에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징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 징조가 뭡니까? 우리 같으면 너 이제 낫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데 징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38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자, 히스기야 왕이 징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시계 시간을 정하는 거죠. 해시계가 앞으로 빨리 가는 걸 원하냐?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걸 원하냐? 여러분, 이게 지금 해시계가 앞으로 간다는 것은 시간이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미래로 가는 거예요. 해시계가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한 15분 정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우리가 뭐 24시간이잖아요. 그것을 10도, 360도로 계산하면 뭐 한 15분 정도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시간이 어떻게 앞으로 빨리 갑니까? 어떻게 과거로 가요? 물론 뭐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 미래의 세계 갈 수 있다, 과거의 세계 갈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뭐 SF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미래의 세계를 간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갈 수 있는 어떤 비행체가 생기면 미래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빛의 속도는 여러분 초당 30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비행체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달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비행체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마하 1이다 뭐 마하 2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마하라는 말은 소리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소리의 속도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마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1초에 소리의 속도가 340m를 간다는 거예요. 340m 1초에. 그러면 1시간 동안 소리가 가는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 여러분 1224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1224km를 소리가 간다는 거예요. 요게 마하 1입니다. 마하 1. 1시간에 1224km를 달리면 소리의 속도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유인 비행기, 사람이 타고 가는 비행기 가운데 가장 빠른 건 뭐냐면 노스 아메리칸 X-15라는 비행기인데 마하 6.7이 가장 빠른 거예요. 마하 6.7. 그러면 소리 속도보다 6.7배가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계산을 하면 1시간에 7,000km 이상 간다는 거예요. 7,000km 이상. 지금 여러분 우리 승객용 비행기들, 사람을 태우고 가는 비행기들은 거의 1시간에 1,000km죠. 올라가서 가는 그 거리가 1시간에 1,000km예요. 그런데 마하 6.7로 가면 1시간에 7,000km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호주 끝에 서부 퍼스에서 동쪽 시드니까지가 3,800km예요. 그래서 제가 퍼스에 있을 때 시드니를 가면 갈 때 4시간, 올 때 5시간, 바람 저항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갈 때는 4시간, 올 때는 5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1시간에 1,000km 정도 가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비행 다 그런 거예요. 거의 뭐 1시간에 1,000km. 그런데 여러분 1시간에 7,000km를 지금 달리는 비행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물론 뭐 승객을 태우고 가는 건 아니죠. 유인 조종사가 타고 갈 수 있는 게 6.7. 이게 최고의 지금 2020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예요. 물론 지금 뭐 미사일 같은 뭐 ICBM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지금 가는 걸 연구하고 합니다만은 그건 사람이 타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람이 타고 조종하고 비행하는 것은 지금 6.7 마하 6.7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의 속도를 더 빨리 갈 수는 없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시간을 거꾸로 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해시계가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시계를 뒤로 물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병에서 고침을 받는데 역대하 32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32장 23절 다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히스기야, 모든 나라에 존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왕보다, 다윗 왕을 빼고 어떤 왕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하게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도 실수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39장 1절 우리 한번 좀 읽어봅니다. 이사야 3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여기 보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하는 것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나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바벨론, 여러분 우리가 아직 바벨론이 강성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수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때니까요. 그러나 점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낫다 하는 소식을 듣고 축하 메시지와 선물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보여줬던 거예요. 이사야 3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 보여줄 수 있지 않아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잘못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25절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역대하는 기록하기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해왔던 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한순간에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보여주는데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신발끈 매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대놓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뭔가 성공했어요. 높은 자리에 갔어요. 인정받는 자리에 갔어요. 칭찬받는 자리에 갔어요.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잘 될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윗 왕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됐다, 이제 내가 섰다라고 할 때 넘어지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옥의 티 같은 사건이에요.
이사야 39장 5절 6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번 실수로, 한 번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얼마 안 가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끌려갑니다. 그 많은 명성, 인정받았던 거 그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 왕의 전 생애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렇게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단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는 참 열심히 잘했는데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젊어서는 참 못되게 살았는데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인생 후반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한 단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할 때만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잘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세상을 향하여 또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면만 보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삶, 히스기야의 신앙, 히스기야의 일평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어려움을 만날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받읍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간이 가고 해가 바뀌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칭찬과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그 믿음, 그 신앙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80장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주의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다 같이 634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일원금과 성경금과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바치고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미 보내드린 주보 안에 있는 교회 소식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기도 시간에 여러분 좀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그 새로 보내드린 111 기도 카렌더 여러분 보시면서 하루에 1분 한 성도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매일 성경 지난 주간에 다 발송을 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매일 성경을 정기 구독하시고 그 책값을 아직 미납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이거를 책값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내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기 구독하시고 아직 대금을 미납하신 분들은 여러분 거기에 우리 목혜진 전도사님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책값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냈나 안 냈나 뭐 벌써 뭐 이제 9개월 전이니까 그런 분은 목전사님한테 전화하면 바로 가르쳐 드립니다. 내가 냈습니까? 아니면 얼마가 남았습니까? 얼마를 내야 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냈는지 안 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또는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가능하면 우리 미납된 책값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은숙 집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좀 낙상하셔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어제죠. 그러니까 병원 갔다 오셨는데 한 3개월 정도 좀 쉬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은숙 집사님 속히 완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교우 소식은 우리 서예나 자매가 대학원 과정에 우리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석사과정 소셜워크라는 그런 과목에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옆 사람 위해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